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좋은 생각, 좋은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세계의 모든 시선이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남북회담, 또 한미회담, 북미회담, 이런 것에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 결국은 회담을 하는 것도 또는 종전협정을 맺는 것도, 더 나아가 평화협정을 맺는 것도 모두 다 생각의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피차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좋은 결과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상호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생각의 결과입니다. 인생 만사, 아니 세상 만사는 생각의 결과로 되어집니다. 무엇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아주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치열하게 싸우는가 하면은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이 투쟁하는 곳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쪽으로 내 인생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나쁜 생각은 나쁜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천병만마를 물리쳐 이긴 장수보다도 내 자신과 싸워 이긴 사람이 더 훌륭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결과는 그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을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것도 생각의 결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형벌을 당하는 것도 생각의 결과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 만사는 생각에 의하여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습관이 형성되어집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상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무식 불문에 붙여놓고 생각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바꾸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늘 내 자신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타진하고 진단하고 진찰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장려할 것은 장려해 나아가면 틀림없이
틀림없이 지금보다 더 좋은 인생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자질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내 생각이 지금의 나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과거의 내 생각이 지금의 나이고, 지금의 내 생각이 나의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만큼 살아오신 것이고, 생각만큼 살고 계시는 것이고, 생각만큼 살아갈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 있다고 하면 이걸 끄집어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워야 할 것이고, 나쁜 생각이 들어있다고 하면 좋은 생각으로 채워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좋은 인생이 되니까요.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있다고 하면 그건 빼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채우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좋은 인생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어떤 입장, 어떤 처지 가운데 직면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되시면은, 그리고 그걸 지속 반복적으로 계속 진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말씀대로 그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시어서 좋은 인생, 잘 되는 인생 만들어 주리라고 믿습니다. 상대적으로 만약에 내 속에 좋지 않은 생각이 꽉 차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는 이미 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축제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숙제하듯이 낑낑거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축제처럼 기쁘고 즐겁고 환희의 찬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매일매일마다 하기 싫은 숙제하듯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의 문제입니다. 생각을 사고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통사고 말고 생각을 사고라 그러고, 어떤 문제를 궁리하고 헤아리고 방법,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사고 방식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사고와 사고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가 되든지 여러분 가족 모두 다 똑같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사고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그렇게 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좋아집니다. 결과를 일단 놔두고서도 그래요. 좋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속에서 힘이 나, 기분이 좋아져, 마음이 편안해져, 잠이 잘 와, 일이 손에 잡혀, 밥맛도 좋아, 사람을 만나도 기분이 좋아. 그런데 나쁜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결과를 놔두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부담스러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밥맛도 떨어집니다.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사람을 만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인생 만사란 생각에 달려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통계적으로 보니까 자살률이 하루에 36명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36명씩 자살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나 봐. 나쁜 생각까지. 왜 그러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내 속에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이란 둘 있고 셋 있고 이런 건 아니요. 1라운드 게임 있고 2라운드 게임 있고 이런 게 아니요. 우리의 목숨이란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천하보다 귀한 목숨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하셨는데 왜 목숨을 끊냐고요? 그것은 나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생각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쁜 환경이 나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나쁜 생각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과거에도 불행했고 나는 지금도 불행한 것 보니까 앞으로도 불행할 것 같아. 과거에도 안 됐고 지금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슨 별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실패자라고 그냥 그렇게 인생 마칠라나 봐.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운이 없는 사람 같아. 이것 해봐도 그렇고 저것 해봐도 안 되고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나쁜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언제든지 그 문제와 사건과 상황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나쁜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민거리가 있거나 걱정거리가 있거나 염려거리가 있을 때에 그것에 붙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생각의 전환이 인생의 전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꿔진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누구든지 불행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부터가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불행해집니다. 행복해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집니다. 결국은 행복해집니다. 슬픈 생각을 하면 마음이 슬퍼지고 환경이 슬픔으로 변화됩니다. 참 신기하게 그렇습니다. 실패를 생각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어두운 것을 생각하면 자꾸 마음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환경이 점점 침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이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좋은 생각하면 좋은 인생 되어지고 밝은 생각하면 밝은 인생 되어지고 나쁜 생각하면 나쁜 인생 되어지고 어두운 생각하면 어두운 인생 되는 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시는 분이니 좋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늘상 좋은 생각이 좋은 인생을 만들어주고 좋은 생각이 좋은 미래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므로 늘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면서 무척 좋아하는 말입니다. 과거의 실패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어쩌다가 여러분에게 확인을 했는데 하여튼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과거의 실패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과거의 불행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과거의 시행착오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과거에 잘못한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과거의 죄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앞으로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실패했다 손치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다시 성공하게 될 것이야. 내가 과거에 불행했다고 하자. 그래도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나는 앞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희망이 있는 것이요. 끝없이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좋은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참 많이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이 75 될 때까지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멀쩡한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답답하고 애 터지고 속 터질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나가도록 해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도록 해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터인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이 번성하도록 축복해 주마. 그럴 뿐만 아니라 네가 범백사에 찰되도록 내가 축복해 주마. 네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네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고 아무튼 내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잘 되도록 해주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믿고 떠나죠. 무엇보다도 그에게 가장 구미가 담긴 말씀은 자식을 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먹고 사는 거 지장 없어요. 걱정 없어요. 생활하는데 별 어려운 문제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자식인데, 자식을 주고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주신다 그러니까 그냥 거의 깜빡 죽네. 그래서 떠났어요. 떠났는데 자식이 안 생기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라고 떠나라 그랬더니 내가 떠났어. 떠났으면 그래도 1년 후쯤이라도 부인 사라가 여보 내 좀 이상한 것 같아 뭐 이런 말을 해본다든지 2, 3년 지났는데 여보 내 아무래도 임신한 것 같아 뭐 이런 소리가 들린다든지 뭐 그러면 좋겠는데 2년 가도 3년 가도 4년 가도 10년 가도 자식이 생길 기미는 눈꼽만큼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점점 몸은 쇠약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답답하죠. 가면서 조금씩 좋아지면 그래도 희망이 생기거든요. 기도도 더 열심히 하게 되어지고 노력도 더 열심히 하게 되어지고 방법을 찾고 길을 찾고 그럴 터인데 가면 갈수록 점점 추락해져 가는데 아브라함의 고백인지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이라 그랬어요. 이제 자식 나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절대 불가능한 것이요. 생리학적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고 부인 사라도 그렇고 도저히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의 믿음은 자기 몸이 쇠약해진 것에 비하여서 반비례하고 점점 믿음은 커지고 좋아진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은 나빠지는데 믿음은 더 좋아졌습니다. 상황은 점점 추락하는데 믿음은 점점 급상승했습니다. 왜 그랬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가?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믿음과 생각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생각이 굳어지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생길 기미는 털끝만큼도 안 보이고 눈꽃만큼도 안 보이고 점점 몸은 쇠약해져서 부인과 잠자리 한 지는 오래돼 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대시는 분이야. 죽은 자를 살린다는 말은 이미 자기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면 살아난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없어도 하나님이 있게 하시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내 몸은 이렇게 쇠약해져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분이니 축복해 주실 것이야. 자식 낳게 만들어 주실 것이야. 끝없이 그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이요. 그 생각이 믿음이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제1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제1원인이 무엇일까?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을 거듭하면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었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좋은 생각이 쌓이면 좋은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마음의 소원을 아브라함은 이루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상황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더 좋은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처럼 환경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더 좋은 생각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일하여서 그것이 쌓여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마음의 소원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그분을 당대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고 그는 엄청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복한 가정입니다. 현숙한 아내가 있고 7 아들이 있고 3 딸이 있습니다. 도대체 부족한 것도 모자란 것도 부러울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몸은 건강하고 튼튼하지요. 좋은 친구들이 있죠. 생활 풍족하지요. 그런 욥에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큰 환란의 쓰나미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수천길 처절한 고통의 웅덩이로 추락하고 맙니다. 모든 것 다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10자식 다 죽었습니다. 부인 가출해서 떠나버렸습니다. 건강 잃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좋던 죽마고 친구 다 잃었습니다. 세상에 남은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또 세월이 흘러 어느 날 보니까 욥이 다시 일어선 것이요. 다시 일어섰는데 과거보다도 갑절로 잘 돼가지고 일어선 줄 믿습니다. 제대로 된 역전승이요. 그럼 무엇이 욥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고 갑절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했을까?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욥이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쁜 생각, 아주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뭐냐고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구나라고 하는 말을 딱 들어보면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엄청난 재산을 모아놓았는데 이 재산 잃어버리면 어쩔까? 그 염려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10자식을 잘 낳아서 키워놨는데 혹시 이놈들한테 무슨 사고가 나면 어쩔까? 늘 그거 걱정하고 살았습니다. 부인이 이렇게 착하고 훌륭하고 좋은데 나 배신하고 가버리면 어쩔까?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튼튼한데 병들어 버리면 어쩔까? 이렇게 다정한 친구들이 나를 배신하면 어쩔까?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요. 성경을 보면은. 그러니 그 생각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나에게 미치었구나. 임하였구나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욥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다시 일어난 결과도 보니까 그의 좋은 생각이에요. 그 속에서 무한히 나쁜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내 인생은 망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제 나는 죽어야 된다. 그랬으면 혀를 깨물고 12번도 더 죽어 이 사람은. 아무리 사람이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은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가 다시 일어섰거든. 왜? 좋은 생각 때문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한마디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꿈을 꿉니다. 다시 좋은 생각을 가집니다. 나야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올 것이야. 나는 천금같이 나올 것이야. 끝없이 좋은 생각을 거듭거듭 하게 되어지니 그것이 믿음이 된 것이야.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들도 욥처럼 끝없이 좋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좋은 인생 만들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상황에 직면해 계시든지 늘 좋은 생각을 쌓아 놓으십시오. 자꾸 좋은 생각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생각과 믿음에 더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니 여러분의 인생이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국공신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골리앗이라는 그 어마무시한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도 골리앗과 대적에서 싸울 만한 장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전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누가 되든지 이 골리앗 장수와 싸워 승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많은 재산을 하사할 것이고 내 딸을 주어 나의 사위를 삼을 것이니라.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소년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워서 물리쳐버리겠다라고. 어떻게 이 녀석이 억지를 써대는지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알고 만나자고 했었습니다. 본인이 아직 어린 소년이요. 얘야, 네 마음은 내가 알겠고 네 정성은 내가 알겠는데 너는 아직 어린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돌아가도록 해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요 저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는데요, 사자가 올 때 그 사자를 내가 쫓아냈어요. 곰이 올 때 내가 그 곰을 다 쳐부셨어요. 그놈들이 나를 잡으려고 달려들면 내가 그놈 아가리를 찢어서 내가 죽였어요.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 저 블레셋 장수와 싸워 이기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저놈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것입니다. 결국은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살려냅니다. 나라를 살려내고 1등 구국 공신이 되어졌을 때에 온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찬양을 했었습니다. 시기심이 발동한 사울왕이 나쁜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 악신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귀신이 들어왔다 그런 말이에요. 악신이 들어와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저놈이 내 사위이기는 하지만은 저놈을 죽여버려야지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시기심 때문에. 그래서 칼을 갈고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날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참 팔자 더러운 것이죠. 장인 어른이 사위 죽이겠다고 칼 갈고 쫓아다니고 사위는 날마다 쫓겨다니고. 이건 유도 아니요. 천신만고 그때 하나님께서 악신 들린 사울 왕을 물리쳐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놈이 아버지 죽여버리고 빨리 왕이 되겠다고 또 칼 가고 쫓아다니네, 세상에. 어떻게 아무리 못했지만 아버지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된다고 칼을 갈고 쫓아다니라고. 참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진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쫓겨다니는 시세가 된 거예요, 이제. 압살롬을 추종하는 정치 세력이 있었고 다윗을 추종하는 정치 세력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렇게 되어지자 다윗을 따르던 사람이 다 뿔뿔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힘이 빠졌다 이 말이에요, 다윗에게.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이 친구에게 가서 밥 한 끼를 구걸합니다. 그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이 얼마나 굶주리고 배고파 허기져서 아는 사람에게 가서 밥 한 끼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문전박대를 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뭐 힘들다 어렵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나라의 왕이 그 백성에게 가서 구걸을 하는데 밥 줄 것 없다고 문전박대를 해버려. 자살을 해도 콜백번은 하고 죽겠어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모든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되어졌었고 아주 아름다운 황혼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사망 넘치만 골짜기 같은 처절하고 비참한 지경에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야. 지금은 내가 이렇게 비참한 가시밭길에 절망 중에 있지만 틀림없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렇게 고통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해.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야. 틀림없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줄 것이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야. 나는 그것을 믿어. 끝없이 좋은 생각을 한 것이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찬양하고 낮에도 찬양하고 저녁에도 찬양하면서 끝없이 좋은 생각으로 가득 채운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된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진멸해 버리시고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뢰감도
희망을 가지는 것도, 포기하지 않는 것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그 처절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양할 뿐만 아니라 감사했었던 것도 좋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생각이 다윗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직면해 계시든지 그 상황에서 좋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나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선택입니다. 언제든지 좋은 생각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미래, 아름다운 황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생각을 가져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나쁜 생각을 가져보십시오.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는지. 나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절망감이 밀려오는지. 나쁜 생각은 틀림없이 나쁜 인생을 끌어다닙니다. 좋은 생각이 좋은 인생을 끌어다닙니다. 그러므로 어느 상황, 어느 순간에서도 아름다운 미래, 아름다운 황혼을 위하여 다윗처럼 끝까지 좋은 생각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중에 대사도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인들 무지막지하게 박해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장본인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그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되었는데 주의 종이 된 이후에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본래부터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그만큼 철두철미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위선자들이었었지만 사도 바울은 위선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저가 상투적으로 쓰는 말대로 이르락 물고 혀를 깨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건 유관이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일까?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일까? 구원에 대한 의심까지 생기는 거예요. 날마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가 탄식하는 말을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괴로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 하나를 깨닫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민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두렵습니다.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야. 철저히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이후부터서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과거의 율법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쳐다보니까 기고만장하거든요. 습관대로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렌즈로 십자가의 관점으로 나를 쳐다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을 수밖에 없고 잘될 수밖에 없고 지금 부름을 받아도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자기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걸 몰랐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생각을 바꿉니다. 성경을 보시면 과거에 나는 마귀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과거에 나는 안 될 수밖에 없는 피조물, 안 될 수밖에 없는 팔자였었는데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구나. 생각을 바꿨습니다. 과거에 나는 허물과 죄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과거에는 죄값으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 생각을 하니 너무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외친 소리가 무엇이냐?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그 감옥에서 그는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감사하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지금까지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율법이나 또는 알량한 도덕이나 윤리나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줄 알았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새로운 법칙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고 그날 이후부터서는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도 그는 찬송했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도 기뻐하고 감사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 좋은 인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부여잡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다시 일어설 생각, 다시 살아날 생각, 다시 좋아질 생각, 다시 회복될 좋은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미래가 아름답고 성공적인 그런 미래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성공학자가 누구인가? 노만 빈센트 필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적극적 사고방식의 제1인자인데 이 양반의 책 가운데 독수리와 닭이라는 한 챕터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과거에 해준 적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모험을 좋아하는 소년 하나가 산을 나갔습니다. 산을 갔는데 독수리 알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독수리 알을 들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암탉 둥지에다 딱 갖다 놓았어요. 그러자 암탉이 여러 달걀과 함께 이게 자기 알인 줄 알고 품고 부화를 시킨 거예요. 얼마 좀 있다가 이제 닭들도 병아리가 되어져 나오고 독수리도 이제 부화돼서 깨어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자라는데 이 독수리가 지가 병아리인 줄 아는 거예요. 닭 밑에서 타여놨고 주변에 보니까 전부 다 병아리밖에 없거든요. 자기도 병아리인 줄 알아. 그래서 병아리처럼 삐약삐약 하고 그러고 다녀 독수리가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그렇게 자랐어요. 이제 이게 얼마 좀 자랐는데 상당히 커졌어요. 그냥 독수리는 엄청 커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닭들이 가만 쳐다보니까 이놈은 아주 못생긴 닭이요. 미운 오리 새끼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큰 백조이고 큰 거위인데 주변에서 오리들이 이게 못 나타나는 거예요. 닭들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 높은 창공에 거대한 날갯짓을 하면서 독수리 한 마리가 매물도는데 장관인 거예요. 이게 세상에 그런 새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야, 닭들이 그걸 쳐다보더니 무시무시하게 큰 새가 하늘을 맴도는데 정말 대단하고 그 위용을 뭘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닭들이 무서워서 웅크리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자기 닭 친구가 하는 소리가 야야야야 네가 저 독수리하고 닮았어. 야. 그때 이 독수리가 하늘에 있는 독수리를 쳐다보고 자기를 한번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내가 진짜 독수리네. 나는 닭이 아니요. 나는 독수리야. 순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 나는 병아리도 아니고 나는 닭도 아니야. 나는 창공을 맴돌 백조의 왕인 독수리야. 그러면서 닭장을 박차고 창공을 향하여 힘차게 치솟아 오릅니다. 그리고 저 높은 창공에서 매물 도는데 그 위용은 이 세상 모든 새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새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면 틀림없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병아리가 아니고 내가 닭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생각과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용기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독수리가, 난 닭이 아니야. 나는 독수리야. 과거에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또 실패할 것 아니야. 과거에 잘못됐다고 해서 앞으로도 잘못될 것은 아니야. 나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절망이 아니고 희망이야. 그러므로 나는 용기를 낼 것이야. 그러므로 다시 도전할 것이야. 그러므로 나는 다시 기도할 것이야.